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할 내게 갚음이 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광 비전 선포 두 번째 시간으로 흘려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 꼭 찾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학생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 하나 싸오지 못하고 수돗물 들이키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때 자기를 위해서 가끔씩 도시락을 싸왔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 친구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라든지,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들린 집에 생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3일 밤을 재워주시고 또 며칠 밥도 먹여주셔서 챙겨주셨던 그 아주머니, 잊을 수 없어서 그분에게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분 찾고 싶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갖고 싶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는 게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갚아준다는 명분으로 어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단이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그 집단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모이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것이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요, 안식일이면 그 당시 회당에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집으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대체로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수장이 되는 분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외부에서 온 랍비가 그날의 예배를 참석하게 되거나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그 랍비를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랍비로서 이제 어느 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식사의 자리를 가게 되셨는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이 많이 붓는 증세를 보여주는 수종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몸이 많이 부어 있고 몰골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병자이기도 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이 사람이 낄 수도 없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한번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근데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식사 전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을 식사 전에 고쳤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식사 전이니까 식사 전에 수종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 고친 사람 같이 와서 식사합시다,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을 법도 한데, 식사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렸다가 고친 사람을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누가의 기록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보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면 대화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도 좋고 잔치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식사 전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병자가 있어서는요,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당시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오시면 괴면쩍어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룹이 모여 있기는 한데 서로가 경계하면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지,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지, 그런 일을 했던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석에 앉고자 하는 이들과, 그리고 병자와는요, 왕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다투기도 하고 높은 데 앉으려고 했다가 무안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어느 누가 끼어들 수 없는 자리예요. 아주 두터운 교제의 벽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집주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사람에게 참 신뢰가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12절하고 13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죠? 주님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식사하러 갈 때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같이 식사를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라고 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되돌려 받을 의도에서 선을 행하지 말고 되돌려 받을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도록 하는 게 맞는 말인데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겨 전하는 것이다. 영어로는요 사랑은 리턴이 아니고요 패싱 온이에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흘려보내는 거.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그 사랑의 행위가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 가운데 있는데 50억을 빚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억입니다. 여러분 50억을 빚을 지려면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려야겠습니까? 50억은요 가지고 있는 최소한 한 5조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50억을 빚진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지고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그러운 왕이에요. 50억을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탕감해 줬어요. 성도님들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뛸 듯이 기뻤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이 주인 왕에게 향한 마음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뭘 시키든지 다 할 것이고 이 왕에게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요 정말로 진실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뛰어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은 50억을 빚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사정을 하는데 정말로 불쌍한 모습이겠죠. 나중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500만 원 빚진 자를요?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가둬놓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왕에게 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550억을 빚을 진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요,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왕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왕한테요.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은혜 갚는 게 마땅한 것이고,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은 뭐냐면, 내 빚을 탕감해준 왕에게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분에게 죄를 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도님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게 왕이면요, 기회만 되면 저는 그분에게 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사랑은요, 리턴이 아니에요. 되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되돌려주다가 보면요, 그룹이 생겨요. 그리고 비슷한 그룹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장막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리턴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패싱 온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까? 그만큼 탕감받았으면요, 탕감받은 자로 주변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는 게 당연하지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도사 때 고민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초년부용 때부터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로는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때로는 정말로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과분한 사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익숙하게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돌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죠. 장례를 집례하고 심지어는 신방을 가도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사례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사 때 고민되어진 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신 사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돌려드려야겠다. 돌려드리니까 무한하시죠. 주신 분이 무한하시고 돌려주는 저도 그렇고 서로가 약간 뭐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남자들은 뭐 전자기기 좋아하니까 뭐 노트북 같은 거, 네, 사례비가 들어오면요, 네, 그런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모았다가 노트북 사고, 네, 컴퓨터 좋은 거 사고.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11년째 쓰고 있는데요, 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뭐 그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거 핸드폰으로 보니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과연 올바를까? 그런 생각을 사실 전도사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게, 저에게 주신 분에게 그걸 돌려보내는 건 그분에게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이 본문을 제가 읽다가 깨달은 건데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는 거, 네, 그것도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자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릇을 크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일 쓰죠. 뭐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 일 씁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것은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사님 이거 어떤 권사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드립니다. 어떤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거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 주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 장로님을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흘리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노트북 가지고 제가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왔어? 그럴 때 성도님들 물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한 2,800m가 되는데 그 산이요 거의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겨울 내내 눈이 그 산 꼭대기에 내렸다가 여름이 되면 조금씩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산에서 녹은 물이 여름에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으로 쭉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요 거기서 흘렀던 물이 샘물로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와요. 물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산림이에요. 거긴 광야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드럼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포할 때 어디 가서 교회 설립 선포를 하신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선포를 하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독립선언을 할 때요 안방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 빌려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 물색을 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독립선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선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뽀송뽀송 올라오고 그 지역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성경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이라,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나는 물이다 생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면서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곳이라고요? 물처럼 흘려 보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도요 흘려보내는 법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공급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교회 돈 먹으면 살아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교회 돈 먹으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육이 죽어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교회 돈 먹으면 육이 죽고 교회 돈 먹으면요, 영이 삽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물질, 들어오는 은사를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고 댐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땅속에서 샘물이 퐁퐁 뛰어 올라가는데 댐을 만들면 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숨을 쉴 수 없고 내 눈알이 따로 놀아요. 그만큼 압력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주신 비전이 있다면, 두 번째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흘려보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이 32년인데요. 선교를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돈을 꿔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에게 좀 꿔주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요, 하나하나를 놓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흘려보내는 사역을 통하여서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요, 재정적으로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재물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이 한 몸 마음껏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종으로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저 태국 땅에 있는 분들을 살리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은혜 가운데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오늘도 든든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성도님들, 교회 돈 먹으면 육은 죽고요, 영은 삽니다. 그리고 교회 돈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예광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샘물과 같은 은혜를 쌓지 아니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황폐되어진 가정들,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태국 치앙마이를 통하여서 저희들 내년부터 선교의 지경들을 넓혀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흘려보내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